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생, 사는 그리고 병든 성도님들의 생, 삶. 왜 종종 그런 말 하니 이렇게 살아서 왜 뭐 하나라는 그런 마음이 불쑥 찾아올 때가 있을 겁니다. 또 약한 사람들, 또 연약한 사람들, 또 현실 앞에 좌절을 느끼고 실망을 느끼는 젊은이들조차도,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청소년 자살이 1위라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어르신들의 삶도 참 고독사라는 단어가 많이 마음에 담고 있는데요.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아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어린아이들도 아직도 살아보지도 못한 그 인생을 얼마나 힘에 겨웠으면 그 삶을 극단을 선택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당사자들이 그 고통을 어떻게 저희들이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삶이든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의 삶이든 병든 자의 삶이든 실패한 자의 삶이든 인생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는 젊은이든 내 삶에 대한, 내 인생에 대한 진실한 열쇠를 보게 하는 키워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제목으로 찾으려 합니다. 인생에 대해서, 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대답을 주시는 열쇠를 찾아보려 합니다. 첫째, 1절 말씀에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좀 딱딱하죠. 성경 그대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을 해볼까 합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시작.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모두 다. 모두 다 하면 실감이 잘 안 가잖아요. 모두 다. 모두 다. 생사화복의 모든 것, 흥망성쇠의 모든 것, 앉고 일어섬의 모든 것,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 강조 위에 강조죠. 모두 다 같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이것이 신학적인 단어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좀 알아듣기 쉬운 우리의 말로 하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하나님의 뜻대로다. 두 번째 키워드는 2절, 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바로 죽음이라는,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한, 인생이 돌아간다라고 말한 죽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죽음의 확실성, 누구나 다 돌아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죄입니다. 인간의 부패함, 이 인간의 전적 부패라는 신학적인 단어를 쓰는데요. 성경 그대로 말하면 인생이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뭐라고 고백하냐면 평생에 미친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악이 가득한 미친 마음과 같은 죄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씩 생각해 보려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라고 말한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너무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82세가 되어진 할머니가 수술을 하게 되어지는데 전신 마취를 하게 되어지니 의사도 고려했겠죠. 그리고 또 확신하고 안전하니까 수술을 결정했겠죠. 그런데 그는 의학이 있는 병원에서 의사의 소견이고 수술대에 오르는 할머니의 입장에서는 우리 왜 수면 마취만 해도 뭐 수면 마취 내시경 뭐 검사만 해도 이거 못 일어나는 거 아니야? 안 깨나는 거 아니야? 막 두렵고 막 이런데 그 연세에 전신 마취를 한다는 것은 어려운 결정이었겠죠. 당사자도 그렇고 의사도 그렇고. 그 문제는 보호자도 도장을 찍고 당사자도 도장을 찍고 의사도 확신해서 수술대에 오르기로 했는데 전신 마취를 하기 전에 치과 의사 선생님이 왔는데 그만
대성통곡을 하고 우는 겁니다. 선생님을 붙들고. 나 안 깨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나 못 깨나면 어떻게 되죠? 충분히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만큼 내일에 대하여 불안하고 내일에 대하여 걱정되고 내일에 대하여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입고 있는 그 할머니만이 아니라 목사라 할지라도 여전히 내일에 대하여 불안할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믿음의 사람의 인생은 다릅니다. 뭐라고 고백했냐면 1절에 모두 다 누구의 손에? 하나님 손에 있으니 라고 말한 이 믿음이 있다면, 이 신앙이 있다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라는 믿음의 담대함은 세상 사람이 가질 수 없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꼭 살아서 천년만년 살아서 얻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어주면 부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때에 부르심 앞에 아멘 하면 되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샬롬이라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주 우리가 영 주저앉지 아니함은 하나님 손으로 붙드심이라 라고 말한 것처럼,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도 넘어질 수 있고 아플 수 있고 다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영 주저앉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발목에 힘이 생겨서 내가 그 사람보다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그때마다 붙드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손입니다. 에스라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 민족을 살리셨다고. 정치적인 나라의 정세로는 온 민족이 말살될 그런 위기입니다. 그런 권위가 있고 그런 권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권세의 남용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했을 때 하나님의 손이, 선한 손이 역사하니 역전되리라는 우리 복음성가를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데요. 역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기에 그 악한 계략은 오히려 자기가 만든 그 장대에 자기가 처형을 당하는, 그리고 그 장대에 달릴 수밖에 없었던 모르드게는 그 나라의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전의 손이 되어졌던 것처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손에 대하여 여러 증거하고 있는 말씀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41장엔 의로운 오른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오른손, 세상의 재판도 오판할 수 있고 그 재판도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오른손, 하나님의 재판의 손,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한 오른손의 판결은 항상 정의롭고 의롭고 진실하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내 마음속에 어떤 일을 당하면 그 어떤 일이 이루어질 때 팔자련이 하지 말고 저 사람 때문이라고 말하지 말고 오늘 신앙인의 고백처럼 뭐라고요?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진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 일이 일어날 수 없다. 두 번째, 죽음에 대한 확실성입니다. 돌아간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요. 사람은 죽음을 압니다. 그러나 죽음이 오는 것을 실감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삽니다. 내 삶의 죽음이라는, 결산이라는 때가 가까웠다는 것은 알면서도 거기에 맞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마치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분명히 인식해야 될 삶의 태도가 나는 돌아가야 된다고, 돌아갈 때가 되었다고, 돌아갈 때가 가까웠다고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찌 오늘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살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생명을 15년 연장시켜준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생명을 연장받는 보너스의 인생일 수도 있을 텐데 마치 내가 15년이 아닌 150년을 더 살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학적인 단어로는 종말론적 삶이라고 말합니다. 개인의 종말이 오든 아니면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재림으로 종말이 오든 분명히 끝이 있을 텐데 돌아갈 때가 있을 텐데 나는 그 믿음은 죽음이라는 공포, 죽음이란 두려움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 앞에 온 짜증과 신경들로 사는 게 아니라 삶의 결산의 날이 다가왔다는 그날에 대한 재림에 대한 신앙, 종말에 대한 신앙은 삶을 진지하게 살 수 있는 은혜가 되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 죄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한데 숨어있는 악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악이 작동하면 평생 미친 마음을 품고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나 먼저 드릴까 합니다. 정신과 병동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하는데 키키키 웃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한우가 말합니다. 목사님, 쟤는 미쳐서 그래요. 미쳐서 웃는 거래요. 근데 목사님이 그 소리를 듣자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미친 사람이 미친놈한테 미친놈이라 그런다고. 그런데 그 웃음소리를 듣던 그 사람이 설교 도중에 웃어버린 목사를 향하여 저 사람도 미쳤네 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때서야 나도 정신적인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구나. 설교 들으면서 웃는 사람이나 설교 듣는 사람 보고 웃는 나나 똑같은 미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느꼈다는 칼럼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말씀이 성경에 고발합니다.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그것이 사람입니다. 내 마음속에 악이 가득하다. 그런데 그 악은 숨어 있다가 불쑥 그 악이 타서 마치 미친 마음처럼 죄의 전적인 포로되어진 삶을 산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새 마음을 가지고 예수 안에 새 사람으로 살게 되었지만 잊지 말아야 될 성경에 우리의 삶에 대한 열쇠를 주고 있습니다. 그 열쇠의 세 번째는 바로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악한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악한 마음이 있는데 이 숨겨진 악한 마음이 불쑥 역사하면 미친 마음처럼 미친놈이 날뛰는 것처럼 불신자보다도 못한 악을 행하는 것이 예수 믿는다고 신학을 했다고 강단에 서서 거룩한 세마포를 입고 여러분 앞에 선 저도 역시 똑같이 마음속에 감춰진 악이 있고 때로는 그 악이 불쑥 튀어나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을 성도를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한 정의가 있습니다. 심각한 갈등의 사람. 아니 크리스찬이 믿음의 사람이 왜 갈등할까? 연이어서 설명합니다. 내적인 싸움 속에서 옛 성품과 새 성품이 날마다 싸우는 사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내가 내 마음에 두 사람이 있는 것 같다. 날마다 싸우고 있다.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도 내 마음속에
거룩한 신앙의 마음이 늘 이겼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듣고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행동하면 참 좋겠는데 불쑥불쑥 숨겨놓은 악이 미친 마음처럼 역사한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은혜 속에 산다 하지만 갈등의 사람입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의 갈등의 사람. 다만 겸손히 성령에 충만할 때, 말씀과 기도로 집중할 때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의 감정을 남길 수 있지만 그러하지 못할 때 말씀 생활에 소홀히 하고 기도 생활에 소홀히 할 때 누가 두 싸움에서 이길 것 같습니까? 아주 현답을 말하던데요. 힘센 놈이 이긴다고요. 내 마음에 두 사람이 있는데 누가 힘이 세질까요? 잘 먹이는 놈이 힘세겠죠. 말씀과 기도로 잘 먹으면 영성이 강하면 그 영성이 육의 악한 성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데 영성은 배고파서 예배 못 드리고 기도 안 하고 점점 굶주려 있고 세상에 보는 것 듣는 것은 세상의 그 오욕에 의한 그것은 점점 강해지면 그 오욕의 악한 성품이 나를 끌고 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한 그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그 오직의 단어가 순간순간이라는 단어로 해석을 하는 설교를 들어봅니다. 순간순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고 기뻐했다가 뒤돌아서서 이 순간에 성령의 은혜 받지 않으면 언제 그랬냐는 것이 악의 도구가 되어져서 교회에 핍박하고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똑같은 인생.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데 우리는 돌아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죄를 가지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늘 갈등하고 늘 싸우고 있는데 그것이 인생인데 과연 어떻게 살라고요?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렸다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믿는다면 여러분 오늘의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정하고 순종하고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죽는 것이 확실하다면 하나님 앞에 돌아갈 날이 가까웠다면 날마다 오늘이라는 삶을 결산해보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마음에 여전히 악이 있고 때로는 이 악이 악한 미친 마음처럼 역사한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에 새로운 삶,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이와 같은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진 나의 모습이라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새로운 삶을 그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4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4절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살아있는 게 낫다? 성경에 피투성이가 돼도 살으라 그러잖아요. 어르신들이 홀로 두면 안 된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갑자기 밀려오는 외로움들, 삶에 대한 회의들은 정말 걷잡을 수 없는 그런 행동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사는지 모르는 이렇게 살아서 뭐 해야 되냐라는 생각들은 참 아픈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개인의 일이라 한쪽에서는 전해서 은혜만 된다면 전화해야 된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그래도 하지 말라 하고 막 싸우고 있습니다. 예. 4절 말씀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에 의하여, 첫 번째,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오늘의 삶을 살 수 있는 첫 번째 하나님의 주시는 우리의 도전은 그러므로 살아있음에, 숨쉬고 있음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것이, 숨쉬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감격인지, 숨을 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숨이 멈춰지면 그것을 죽었다라고 의사는 선언합니다. 그것을 송장이라고 말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산자는 죽음을 대비하는데 생명 있을 때에 회개도 할 수 있고, 생명 있을 때에 전도도 할 수 있고, 생명 있을 때에 하늘의 상급도 쌓을 수 있고. 자, 그렇다면, 그것이 아멘이라면, 내가 살아있음은 지금 하늘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마지막 하나님이 주신 기회고, 기도할 수 있는 마지막 하나님의 기회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면 어떻게 내가 숨쉬고 있는 이 생을 비하하고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고 감사해야지. 하나님이 내게 상급 주시려고 주신 남은 인생이라면, 보너스의 인생이라면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살아있음에, 숨쉬고 있음에 다리가 불편할 수도 있고, 지병이 있을 수도 있고, 온 사지 속에 힘이, 기력이 빠질 수도 있고,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육신은 후패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다는, 숨 쉴 수 있다는 이 인생을 주신, 이 삶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삶에 대한 즐거움입니다. 먹는 맛을 잃어버리면 참 인생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아직까지 먹는 맛을 잃어본 적이 별로 없어서 잘 경험을 하지 못했는데요. 아플 때는 알겠더라고요. 아플 때 입맛이 없어지면 왜 모래 알 수 있는 것 같고, 하나도 안 배고픈 것 같고, 근데 힘은 점점 빠지고. 최근에 하루에 한 끼를 먹는 게 한 이틀, 3일째 되는데요. 그런데도 배가 안 고프고, 그런데도 밥을 먹겠다고 전에 같았으면 한 끼만 안 먹어도 막 배고파서 냉장고 뒤지고 슈퍼 가서 과자라도 사다 먹고 그랬을 텐데, 입맛이 잃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한 새로운 삶을 사는데 즐거움에 대해서 말하는데, 비성경적인 두 가지는, 성경이 말하는 이단의 두 가지는 그 즐거움에 대하여, 첫째, 쾌락에 즐거운 것이 인생이다. 왜? 몸이 시키는 대로 해.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 안 즐기면 언제 즐길 수 있겠어? 이런 말들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쾌락주의입니다. 즐거움으로 인생을 찾는 것. 두 번째는 도피주의입니다. 금욕주의입니다. 즐거움 자체를 악이라고 거절하는 겁니다. 성경 속의 이단인데요. 첫 번째, 영지주의가 그렇습니다. 육체는 아무리 노력해도 선해질 수 없다. 그러므로 마음대로 살아라. 즐겨라. 육체가 천국 가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그게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두 번째, 우리 영혼이 더욱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악한 육체를 억압해야 된다. 그래서 금욕주의, 고행, 이런 것들이 성경 속에 나타난 이단들의 행함입니다. 그런데 둘 다 맞지 않습니다. 아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못 가요. 성경은 말하는 것은 육체는 악한 것이 아니라, 물론 악한 성품의 사람이지만 육체가 얼마나 귀한지 성경을 설명할 때 우리의 몸을 성령의 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의 전, 쉽게 표현하면 교회라는 거죠. 그 육체가 교회라는 겁니다.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는 거,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잘 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자십시오. 잠처럼 보약은 없다고 합니다. 잠을 못 잠을 통해서 나타나는 후유증들이 참 많은데, 현대 문명이 자꾸 잠을 안 자게 만듭니다. 밤새는 거는 너무 쉽게 하는 젊은이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새벽 1시, 2시는 쉽게 컴퓨터 앞에서, TV 앞에서 그냥 훌쩍
보내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왜 키가 크려고 건강하려 하면 그 몸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건강한 항체들이 몸을 면역을 시킬 수 있는 항체들이 10시 전에는 잠들어야 아주 극단적으로 말해서 더 마음을 써도 12시 전에는 자야 내 몸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강한 항체들이 더럽고 악하고 병들게 많은 것들과 싸울 수 이길 수 있는 항체들이 잠이 일찍 들었을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데 문화는 점점 이 하나님의 보약을 거절합니다. 보는 게 좋아서 즐기는 게 좋아가지고 잠을 자려 하지 않습니다. 잠들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몸에서 일어나라고 깨워주시는데도 그냥 못 일어나가지고 아주 그냥 사투를 벌이는 출근 시간, 등교 시간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잘 주무셔야 됩니다. 보약 같은 잠을 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살아가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잠.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먹어야 되는지, 뭐에 맨날 뭐 그렇게 먹고 살면 되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내 건강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주신 청지기의 삶을 위해서라면 잘 먹고 잘 쉬시고 잘 주무시고 할렐루야 그래야 건강합니다. 그래야 성전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성전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그 제니 사모님이 지금 격리 치료 중에 있는데요. 면역력이 워낙 약해서 이렇게 좀 지병들이 좀 많이 있는데 독감을 판정을 받아서 주일인데 뭐 마스크 쓰고 예배 시작과 함께 올라와서 예배 끝날과 함께 내려가겠다고 고집 부렸는데도 제가 굳고 말렸습니다. 병원에서 진단하기를 오늘까지는 격리해서 치료해야 된다. 혹이라도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계시고 어린 아이들도 있는데 혹이라도 감염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저는 유선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잘 주무셔야 됩니다. 잘 주무시고 잠 못 자게 하는 일들은 좀 빼야 됩니다. 잠잘 수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도록 내가 하는 일들을 좀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해요. 성경이 말하기를 야 너 그만 먹고 기도만 해라. 너 그만 자고 예배만 드려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배만 드려라 기도만 드려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먹어라 마셔라.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악용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7절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오 목사님 포도주 마실지어다 그랬잖아요. 성경 그대로 살아야죠.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그 다음 단어는 안 읽으면 안 되는 겁니다. 뭐라고 그러죠?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포도주를 마심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마셔야 됩니다. 뭐 하나님이 주신 음식인데 어떤 음식인들 기쁨으로 먹으면 되는 거죠. 믿음으로 먹으면 되죠. 우상 앞에 바친 제물도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교하잖아요. 믿음으로 먹을 수 있는 신앙이 있고 믿음이 없어서 못 먹는 신앙도 있다고 그런 것처럼 그 말씀에 보면 포도주 못 마시는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이고 포도주 마실 수 있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잖아요. 나 이거 먹어도 천국 갈 거야. 이거 먹어도 나는 믿음 지킬 수 있어.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헤아리고 그렇게 성경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뭐라고 성경은 하반절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일인지 그거 먹고 뭐 합니까? 그거 먹고 예배 드립니까? 술 먹고 와서 예배 드립니까? 술 먹고 와서 기도합니까? 술 먹고 와서 주의 일합니까? 술 먹고 와서 하나님께 헌신합니까? 술 먹고 나가서 짓는 죄악들의 근원이 술 취함으로 나타나는 일들이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의 씨앗이지 않습니까? 먹으십시오. 마시십시오. 주무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입니다. 믿으시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휴가도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일도 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맛있게 드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면, 삶에 대한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먹는 낙 없이 사는 거 보면 참 어떻게 살까 싶잖아요.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또 맛있게 잠을 잘 수 있도록 즐거운 삶이 저와 여러분 삶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크리스찬이기에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모두 다 돌아간다. 죽을 수밖에 없다. 모두 다 마음에 악한 것이 있다. 그러므로 인생을 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오늘 살아있음에, 오늘 숨쉬고 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진다면 즐거움으로 감당하고 감사로 감당하자라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성경은 말하기를 먹고 마시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죽을 병에 걸리면 아무리 비싼 음식도 못 먹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재벌이 병원에서 음식을 못 먹는데 청소하시는 분이 너무 맛있게 식사하는 걸 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저 식욕을 내가 살 수만 있다면 내 전 재산의 반이라도 주고 싶다. 반을 팔아서라도 사고 싶다. 그토록 먹고 싶다라고. 그런데 먹을 수 없는 비참한 인생에 대하여 고백하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먹으십시오. 주의 영광이 된다면 마시십시오. 주의 영광이 되어진다면 쉬십시오. 주의 영광이 되어진다면 기쁨으로 감사로 여러분의 인생을 즐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즐거움이 세상적인 즐거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그 기쁨이다. 하나님 안에서의 그 감사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그 행복입니다. 인격의 외적인 투쟁 속에 옷을 희게 하라 라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 점점 깨끗해지고 점점 향기로워져야 됩니다.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점점 향기로운 성도 되어야 됩니다. 점점 깨끗한 성도 되어야 됩니다. 악에서는 떠나라 라고 말하는 것,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한 것처럼 주님이 주신 이 인생을 악으로 더럽히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모든 더러운 것에 떠나 자신을 깨끗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날마다 향기로운 더욱더 씌워줄 수 있는 생이 되기를,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부부생활의, 가정생활의 즐거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배우자를 통해서 즐겨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행복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가족을 통해서 즐거워야 된다, 행복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성도의 삶, 믿음 있는 자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는 이렇게 예배드리고 집에 가면 전쟁터와 같은 싸움만 벌인다면 그 생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배우자를 통해서 늘 원수처럼 느낀다면, 늘 등 돌리고 산다면, 남남처럼 산다면 어떻게 행복한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부부생활을, 가정생활을 즐겁게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0절, 일에 대한, 생업에 대한 즐거움입니다. 아유 힘들어 죽겠어요 목사님. 그래요. 왜요? 일이 이렇게 많아요. 좀 쉬고 싶은데 행복에 겨워하는 소리라고. 일 없어서 일일 노동자들이 새벽부터 일거리 찾고 기다리다가 그 일 없어서 빈손으로 집에 들어갈 때 그 가장의 마음은 어떻겠는지 생각해 보라고. 일이 넘쳐서 일할 것이 너무 많아서 죽겠어요 라는 그런 자랑인지는 모르겠지만 수고하고 땀 흘리고 일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주신 인생의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건강 주시니까 일한 거죠. 일거리를 주시니까 일한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일하는 것에 대하여서 억지로 한다면,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공부한다면 책상에 4시간 앉아있는들 무슨 공부가 되겠습니까? 4시간 동안 딴 생각이나 하고 있고, 천국 저기 갔다 오고 저기 갔다 오고, 집중해서 내게 준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듯이 공부를 하던 사업을 하던 직장을 하던 눈속임으로 어떻게 하든 조금 더 벌까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듯이 일을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일하지 못할 날이 곧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먹고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깨끗한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래서 그 일하는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